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에 띄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철로역정 20번째 아름다운 궁전에서 분별, 경건, 신중, 자비를 통하여 좋은 성도와의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과 대저택의 식구들은 저녁을 먹으며 언덕의 주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왜 그 집을 지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 그분은 자신의 나라와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크리스천은 그들과 함께 밤이 늦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커다란 2층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해돋는 쪽으로 창문이 하나 트여 있었다.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크리스천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 방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 집 식구들은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에 다시 오르기 전 꼭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도서관으로 인도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아주 오래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여러 권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크리스천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언덕 주인의 족보였다. 족보는 주인이 예전부터 선하셨고 영원부터 계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거기에는 주인이 행한 행적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으며 자신의 사역을 위해 세웠던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그들의 주인을 섬겼던 사람들의 훌륭한 업적들에 관해 조금 읽어주었다. 저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 나라의 왕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으며 의로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나운 불길을 끄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약한 데서 강해지고 불길 속에서 더욱 용감해지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다음에는 그 집에 있는 또 다른 기록들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는 주님께서 어느 누구라도 비록 한때 주님의 인격과 행위에 심한 모욕을 주었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 있었다. 다음날 크리스천은 식구들을 따라 무기창고로 갔다. 거기에는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주인이 마련해둔 무기들, 곧 칼이며 방패, 투구, 흉배, 온갖 기도문과 해지지 않은 신발들과 같은 온갖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무기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주인의 종들을 모두 무장시키고도 남을 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주님의 종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도구들도 볼 수 있었다.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되었던 모세의 지팡이며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되었던 야엘의 말뚝과 방망이도,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칠 때 사용되었던 기드온의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600명을 죽였던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와 삼손이 그토록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나귀의 턱뼈도 보여주었다. 가드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되었던 물매와 돌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그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놀랍고도 은혜로운 도구들을 구경하며 크리스천은 매우 기뻤다. 다음 날 출발 전에 크리스천은 무기창고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였다. 아름다운 궁전의 대저택에서 크리스천은 4명의 아가씨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껏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천성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 분별, 신중, 경건,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아가씨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순례자들이 어떤 믿음의 수준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다가 말았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4가지의 방법으로 육신의 소욕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의 이 정욕을 성령으로 이기는 방법인데 그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첫 번째로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여러분 누가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누더기 옷을 자기가 왜 입었는지를 모르고 왜 등에는 무거운 짐이 자꾸 무거워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과 옷이 바뀐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앞에서?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옷이 바뀐 거예요.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식으로. 그래서 옷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제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 중, 그렇죠? 5처녀들 혼인 예식 잔치에 여러분 일반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혼식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들은 여러분 옷이 바뀌어야 돼요. 그 옷은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옷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좋아요? 자주요. 그렇죠? 자주 하면 냄새가 나요. 우리는 매주마다 아니면 더 성결하기 위해서 자주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기도 하고 말씀은 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옷을 잘못 입었는지,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자꾸 점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소유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정자 아래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두루마리를 놓치고 길을 떠난 적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두루마리가 없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옷이 바뀌었고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면서 뭘 줬냐면은 두루마리를 주게 된 거예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천상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이거를 붙들고 읽으면서 천상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성도는 말씀을 놓치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이번 6월 달에 여러분 선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운전하다가도 확 끼어들면은 승질대로 하고, 그렇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이게 바로 다 육신의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그렇죠? 이 육체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육체의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것 바라보면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자꾸 세상 것이 들어와요. 그렇죠? 누가 뭐 샀다 그러더라, 누가 주식이 올라갔다 그러더라, 누가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투자했더니 그게 올라갔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나도 투자하고 싶고, 나는 뭐 하는 건가? 왜 나는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것인가? 뭐 이런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분, 자꾸 세상 이야기 들으면 불안하고 남과 비교하면 뭐예요? 주눅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까지 그 믿음 생활 해봤자 소용이 없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약속된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임종의 순간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천국 가셨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까지 오신 분들 여기 몇 분 안 계세요. 그땐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성도님이 80명, 90명까지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그렇죠? 우리 이영희 집사님도 계시고 강단순 전사님도 계시고, 저쪽 구례동에 8층에 있는 그때 교회에 있을 때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도 계셔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었겠지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를 아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가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배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들과의 대화를 나누면 본인들은 아직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믿음이 있다. 교회 안에 정말로 또 위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믿음하고 상관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알고 가야 돼. 왜 내가 이 자리에 이 3일밤 예배에 딴 데가 있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맡겨진 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상관없이 물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 그분들이 거듭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난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돼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교회에 국수 먹으러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으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교회 가면 주일날 국수를 준다니까
국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1년 다니고 2년 되고 3년 다니고 4년 다니고 5년 다닐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요. 누가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속으로는 그냥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오고 또 외로워서 오기도 하고 또 목사님 좋은 설교 듣기 위해서 오고 또 돈벌이로 사업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판단남 받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말다가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말다가 여러분 좀 의심스러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나가면은 큰일 나요. 매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한 달, 두 달 안 나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대. 신기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은 아예 이제 교회를 안 다녀. 우리 어머니 다니고 아버지만 다니고 나는 어렸을 때 회장도 하고 뭐 또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여러분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더욱더 빛이 나고 불순물이 쏙 빠져가지고 완전한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날마다 여러분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찾아오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상황과 환경. 여러분 봄날에 대부분 분갈이를 하죠. 분갈이를 해요. 봄날에 화초를 자주 옮기면 이 화초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나무도요. 뿌리채 뽑아가지고 자리를 옮겨버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열매도 적게 열고 꽃도 덜 피고. 여러분 화초도 자꾸 자리를 옮겨 다니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옮겨 다니면 열매가 없어요.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야 될 그때에 자꾸 옮겨 다녀. 믿음이 흔들리고 시련을 받으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이탈하도록 만들어, 떠나도록 만들어, 시험이 들도록 만들어, 이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초를 자꾸 옮기면 죽지요? 성도들도 자꾸 믿음이 흔들리면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 신앙의 가족들이 크리스찬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여기 나왔던 분별, 신중, 이렇게 자비라고 하는 그런 4명의 아가씨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은 이제 진정한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세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왜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찬이 이 분별이라고 하는 또 신중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이런 여자들의 아가씨들을 통해서 이렇게 면담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크리스찬
모든 이 신앙의 가족들, 더 나아가 이곳에 오는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의 방을 보여줬고, 또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방을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박물관에 기념하는 그런 모든 기구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이제 크리스찬이 앞으로의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완전히 이제는 다시 옷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 역시 은혜 받은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돕고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철로 역정 20번째 성도와의 건전한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저택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밤이 맞도록 대화를 나누고, 여기서의 대화는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잡담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사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거나 믿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보면 그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성도들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교제를 하면 믿음이 곤두박질 치기도 해요. 그리고 실족하기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또 잘 세우고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잘못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교제로 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크게 시험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 나쁜, 안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만나야 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 했던 것은 누구냐? 바로 바나바 목사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 목사는 나중에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 최초의 목사가 돼요. 이 바나바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해서 사람을 잘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사실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냐? 바로 바나바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 이전에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바울을 여러분 피했어요. 그리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예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선동했던 사람 아니냐, 괜히 도와줬다가 괜히 교제했다가 압송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바울을 여러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던 이 사울 바울을 누가 찾아갔느냐면 바로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사도로 준비시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어요. 무려 13년의 세월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기간이 13년이라는 세월인지를 몰라. 자,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여러분 교제를 시작하면서 바나바의 설득으로 인하여 동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교가 열어지게 되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그리고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여러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9장 27절의 기록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전하니라. 이후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세워지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훌륭하게 바울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고 도와주는데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믿음이 실족하기도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내가 믿음이 성장해요. 바르게 교제해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목적과 목표로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를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를 만났는데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자로 쓰임 받는 부부가 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분들의 도움으로 바울 사도는 여러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교회를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써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 바울 사도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분을 만남으로써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성도는 여러 위치에서 사역자를 돕는 역할을 잘할 때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탁월하게 여러분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탁월한 성도들이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도들이 잘해줘야 목사가 여러분 목회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도 바울 사도와 교제를 잘했던 아스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스다고 데살로니가 출신의 여러분 마게도냐인이랍니다. 바울과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로마에 여러분 압송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였다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여러분 저와 함께 감옥에 갇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양명 권사님 왜 웃으십니까? 아, 나는 못해요. 그런 눈인데요. 네. 네. 여러분 아레스다고 잘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의 압송당해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아레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 사도를 돕고 위로했고 교제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다 떠났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거를 위로를 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쵸 권사님? 이분이 우리 중에 계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하도 목회하는 게 힘에 버거가지고 제가 사실 목회를 일찍 그만두고 말까 이렇게 생각을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의 마지막 목사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장례까지 치러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아,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권사님은 나보다 더 오래 사셔야 돼. 그래야 내가 목회를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연약하고 힘이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리에 앉아주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힘을 낸다는 거 아십니까? 예.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 계실 텐데 또 제가 힘들면은 또 찬양으로 마이크 잡고 찬양해 주시고 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마치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군과 전투를 벌일 때에 여러분 손이 내려오잖아요. 무거워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 있던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새벽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어디 가버리시고 없어지면 제가 힘이 빠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권사님. 철로역정의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그 궁전에서의 여인들과 아가씨들과의 대화를 나눈 것이 잡담이 아니에요. 잡담이 왕의 여러분 그 뜻이 여기다가 이 순례자들의 정중앙에 이 순례의 길에 아름다운 궁전을 세워놓고 순례자들이 도착할 때마다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힘을 주고 믿음을 돋궈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다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바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른 교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세상 모임,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금전거래하고 사업 투자 이야기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이 아니요. 이씨 박씨 예전에 제가 충격 먹었어요. 셀 모임을 했는데 그 셀이 12명이 되는데 제가 셀 모임 인도하고 나왔더니 그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 김씨 박씨 신씨 막 갑자기 집사님도 아니야.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있어. 그 나중에는 깨졌어요. 그냥 매주마다 자주 모여가지고 어디 먹으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할아버지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 옷 돈 뺏어가지고 옷 사 입고 여러분 세상 모임이 아니야. 세상 모임이
사람들 외로워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여러분 이런 모임이 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의 믿음을 여러분 시험하기 너무 좋은 모임이 되어버려요. 세상 모임이 되어버리면 시험 들어요. 성도들과의 교제의 목적은 뭡니까?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주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고 내게 손해볼 것 같으면 거절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어떤 이익을 바라는 이런 모임이 아니요.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힘이 돼주고 그래서 마음으로 교제하는 모임을 그렇게 가져야지 이게 나한테 유익되지 못할 것 같다, 이익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속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유익함을 얻게 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철로역정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의 만남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의 교제 중에 무엇을 나누고 또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가야 해요. 단순히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하면서 같이 봉사도 하고 나하고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신앙도 커지고 도전도 받고 도전도 주고 그러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성도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신앙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나쁜 성도, 나쁜 지도자, 그릇된 성도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과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어디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치밀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자기를 피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각각 다 달라요. 역할도 달라요. 마치 우리의 몸에 여러분 눈이 달려 있고 코의 역할 다르고 입의 역할 다르고 귀의 역할 다르고 손과 발의 역할이 다 여러분 제각각이 다르지만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하나예요. 하나인데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지만 다양하면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여러분 목적을 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냥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교회는 온전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다라는 걸 또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도 모두의 아픔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아픈데 여러분 관심이 없어? 누가 아픈데 여러분 저 사람은 아프고 나는 안 아파? 여러분, 이거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은 사람이 안 와가지고 봉사 안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을 2배로 해야 돼. 2배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거, 공동체 의식을 같이 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크리스찬은 천상에 가는 그 길까지 많은 여정이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의 그런 싸웠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될 그 순례의 길에 얼마나 험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은연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함께 연합할 때 여러분 내 신앙도 든든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지체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도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성도, 좋은 지도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바른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색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